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만큼 사실 어려운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이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많이 생각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고민해봐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되게 많이 고민해봤을 거예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뭐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지금까지 해왔을 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각각 다르겠지만 제가 느낄 때 여러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모든 문제들에는 정답이 꼭 있어야 되고 정답을 내야만 뭔가 좀 내 안에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유독 한국 신자들이 좀 심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A, B, C라는 갈림길이 놓여 있으면 정답을 알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A일까? B일까? C일까? 우리는 정답을 알길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했을 때 C라는 길을 선택해라 라고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들 되게 많이 해봤을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택.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을 해나가야 되고 그 선택은 무엇의 기준으로 돼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내용들과 같이 또한 대표적인 성경 인물을 한 명 선택해서 그 인물의 삶을 보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첫 번째,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고려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생각인가를 고려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첫 번째를 생각할 때 18절에서 요령을 알려줘요. 자,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영광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있어서 내가 그것을 고려할 때 나의 이익,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을 고려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보내신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대요. 진실하대요. 그 마음속에 불의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구별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생각인지 아니면 나의 진실함과 내 안에 불의가 없는 깨끗함을 가지고 결정하는 생각인지를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금 어렵죠.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은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은 다 제각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인데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느끼는 마음들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이 더 강하게 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른 한 형제가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형제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되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되게 강렬하게 있어요. 그러면 이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 형제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이 형제가 다시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막 어필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형제를 보면서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잖아. 우리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니? 우리도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과 위로로 감싸줘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제각각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에는 정답이 없어요. 이게 말이 웃길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도요, 굉장히 많은 모순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모순이라고 말하기가 좀 미안하지만 어떤 모순들이 등장하냐면 딱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 성경에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죠. 게으르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성경에서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어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상황과 환경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충돌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시는 유일한 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굉장히 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 반려동물을 위해서 반려동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반려동물에게 원하는 메시지 어떻게 전달하실 겁니까? 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반려동물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야, 너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개껌 무한으로 줄게. 너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 그냥 저기 길바닥에 버려버릴 거야.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줄 겁니까?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담긴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가 사실 불가능해요. 사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하시고 신비하시고 그 진리에 가까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0%에 가까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돼요.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이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충돌할 수가 있고 이게 우리에게 느껴질 때 모순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 교제하는 상황, 우리가 처한 위치,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 이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100%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 설정해 놓고 그 인물의 일대기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처음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떠나라는 것, 두 번째는 가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는 너는 이것을 멀리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이것을 향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멀리하라는 건 뭐죠?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힘을 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뺍니다. 고향 빼고요, 친척 빼고 아버지의 집을 빼래요. 너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잠깐 내려놓고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할 것으로 가, 향해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일일이 부르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은 잠깐 멀리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무엇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향하는 장소가 어디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에요. 그러면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내가 너에게 땅을 보여줄 건데 그 땅으로 가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하셔요. 어디가 정답인지 모르고 어디가 앞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일단 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조건은 하나. 너와 나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멀리해. 이게 조건이에요. 너와 나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멀리하고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내가라는 말을 해놨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서 힌트를 하나 던져주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딘지 모르지만 갔어요. 그런데 무엇을 따라가죠?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힌트죠. 자,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일단 가는 겁니다. 일단 가요.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10절. 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이유는 왜 가죠?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그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 이유에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13절입니다. 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지금 어떤 선택을 하죠? 자기의 아내였던 사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였죠?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함이었나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너는 너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 하자. 그 이유는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유는 자기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죽기 싫어서. 그렇다면 그 위에 나와 있는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간 행위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결국에는 자기의 배고픔 때문이었겠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 바로가 재앙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풀려나게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면요, 13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넘겨주세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지금 첫 번째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뭔가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이제 향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배고픔을 위해서 선택했던 그 모습의 결과, 그리고 그때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하는데 롯이라는 조카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가축들의 숫자, 종들의 숫자,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한 그 그룹 안에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게 막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뭐였죠?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뭡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같은 민족 아니냐? 우리 한 혈육 아니냐?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한 방법이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주죠. 이것도 싸우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또 아브라함만의 어떤 경험이 생겼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뭔가 생겼겠죠. 자, 그런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장 4절로 가면요, 다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자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내 종들 중에서 내 밑에서 자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람은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나올 사람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었어요.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요? 믿었대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여겨주셨대요? 의로 여겨주셨대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죠?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우리는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의로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아들이 될 거야,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또 발생하죠. 16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16장 2절. 좀 긴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가 굉장한 방법을 하나 또 알려주네요. 네, 어떤 방법을 알려주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이랑 동침해라. 그래서 후계자를 낳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랑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그럴 듯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날 사람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상대 대상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네, 지금 사라의 방법, 사라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얻어보자.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사라의 말을 들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을 믿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사례의 말을 듣고 그냥 결정을 해버립니다. 아 그렇다.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이랑도 맞는 것 같네. 라고 하면서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는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죠. 자, 이런 다음에요. 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에 있는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반복?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따라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결정 내렸지만 그 믿음의 결정이 잘못될 때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20장으로 가는데요. 20장 2절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또 발생하죠.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창세기 12장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여러 논란이 있는 구절이긴 해요.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2번 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은 이 실수를 한 번밖에 하지 않았지만 이 창세기를 기록한 편집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 한 번 일어난 사건을 반복적으로 기록했는지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번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은 한 번밖에 하지 않았지만 편집자가 나름대로의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12장과 20장 2번 집어넣은 것 같이 제가 볼 때는 보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편집자는 하나님께서는 이 편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러면 사람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를 반복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볼 때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어이없지 않나요? 저 보면 되게 답답하고 어이없었는데 이거 그냥 실수도 아니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실수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실수를 2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것은 편집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바보 같다라고 보이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 하지만 그 행동이 곧 나의 행동이고 여러분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한 번 지은 죄는 다시 짓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2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삭이 태어난 장면이에요. 이삭이 태어난 장면인데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들어있어요. 그 단어를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 찾았나요? 뭐였죠? 말씀하신 대로였어요.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 보이지도 않았던 그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고요. 그때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고 사라에게 이루시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나이에 상관없이 약속하셨던 이삭을 주시고 있죠. 자, 그러니까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인생, 전 인생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선택을 하면서 이 선택이 올바를 때도 있었지만 실수할 때도 있었고 똑바로 서서 달려갈 때도 있었지만 넘어질 때도 있었고 이것을 무한 반복하면서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고 사라에게 이루시는 모습을 보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22장 2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래요. 그런데 장소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바치래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이거? 기억나요? 어디서 봤어요? 처음에 부를 때랑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야 네가 데리고 있는 네가 너무나게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 그 아들 이삭을 바쳐. 그런데 어디서 바치냐면 말이지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를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땅이 어디지?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지? 라는 것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때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부르심과 지금 이 두 번째 부르심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넘어지기도 했었고 실수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때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도 했었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기도 했었고 싸우려고도 했었고 화해하려고도 했었고 거짓말도 했었고 그리고 진실됨으로 무장할 때도 있었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는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자신의 독자 이삭을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모습.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끌고 간 다음에 어느 한 지점에 이르러서 같이 갔던 자기의 종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네, 이 모든 것에는 아브라함의 자신감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경험과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 이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와볼게요.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백지에서 출발합니다. 백지에서 출발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버려라, 멀리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면 너무 좋죠. 야, A를 따라와, B를 따라와, C를 따라와. 알려주면 너무 좋은데 그 알려줌이 없어요. 그냥 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도 백지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에는 너무나도 큰 한계점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느낀 것과 정준이가 느낀 것과 규현이가 느낀 것, 지수가 느낀 것,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느낀 게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선택은 A가 될까요? B가 될까요? C가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똑같이 다 B를 선택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선택길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선택길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선택길을 선택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느냐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A와 B와 C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과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것과 이것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저 선택이 좀 이상해. 그러면 나는 어떤 자세로 가야 될까요? 지적? 아니면 그럴 수 있어. 어떤 자세로 가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완벽하다면 지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온전하다면 지적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C를 선택하든 다른 사람들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지 우리는 기도해 줄 뿐입니다. 대신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집요하게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했던 그 잣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이대야 될까요? 그 잣대를 나를 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조금 내려놓고요. 그 신경을 나에게 쓸 때, 그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할 건데요. 그 선택을 할 때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선택을 하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아까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사라의 그 요구, 내 여종과 같이 동침해라 라는 요구에 하나님의 말씀이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말씀을 아는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랑 너무 비슷해서 그런 선택을 했지만 그런 선택 역시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는 되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반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지만 내 유익과 만족이 더 많이 들어갔었나? 내 선택이 좀 잘못됐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주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은 나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자신감을 줘야 여러분들이 나에게 준 사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나의 결정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나의 선택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고 기대는 누군가가 바로 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작업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잘 못해요. 다른 사람들의 삶은 너무 잘 보여요. 아, 저 친구는 조금만 고치면 잘 좋을 텐데. 다른 사람들의 단점은 너무 잘 보여요. 근데 내 단점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는 조금 신경을 끄고 내 인생에는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일 겁니다. 이게 정말 겸손한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참견 오케이. 하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견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여러 가지 뭐 배경사 이런 것들을 다 꿰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헤아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존중할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직접 케어를 해야 돼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 선택에 지금까지 잘못은 없었는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 나가야 될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선택의 연속성이 계속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많이 알아야 유리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되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돌아보는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이 비록 이 말씀 역시도 굉장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시,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조금 욕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면 낼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욕심을 내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21장 1절 2절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때로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도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야,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룰 거면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심을 보여주실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케어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균형 있게 유지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